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팔복, 우리가 붙였죠. 팔복은 8가지 복의 어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어떤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그 가난한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하면서 그 선언에서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복이라는 그 천국을 얻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 복되냐면 천국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라는 어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결국 우리에게 또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또 복이 있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또 하기 시작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뭐가 되죠? 천국을 얻는 조건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도 결국 위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그런 위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애통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애통하지 않는 우리의 또 현실도 있고, 그렇죠? 또 세상 것도 좋아서 또 세상 것 누리고 하다 보니까 애통할 일이 없고, 또 그거 잃어버리면 또 그때 애통하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접근을 하다 보면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아. 그럼 애통이 뭐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해야 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되는데, 그럼 애통이 뭐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에서 뭔가 조금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야 되려면 애통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애통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조건으로 생각해 버리면 위로를 받아내기 위해서 애통을 해야 돼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위로 안 해도 돼. 위로가 필요 없어. 위로 필요 없으면 애통도 필요 없는 거냐?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말에 어떤 여러 가지 모순성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산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 하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가르쳤다는 것은 배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뭔가 배우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것이고, 뭔가를 인간들은 배우게 되면 그것을 배움으로써 뭐를 하려고 그래요? 왜 공부를 하고 왜 인간들은 뭘 배우고 그럽니까? 소위 이제 기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왜 배워요?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 다니다 돈 벌려고. 써먹으려고, 그렇죠? 소위 이제 어떤 우리가 배우게 된 그 무엇을 써먹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우리 생각들이 늘 깔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진리를, 우리는 뭐 드러내진 않지만, 우리의 어떤 내심, 우리 속에서는 항상 그 진리를 뭐 해먹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소유. 그렇죠. 소유해서 써먹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진리라고 했을 때는 그 진리를 써먹는다는 것은 결국 뭐에 가장 인간들이 많이 써먹냐면 자신의 어떤 존재성을 완성시키는 일에 굉장히 많이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인간은 자기의 내가 옳다는 옳음의 위치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언제나 강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로서 그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인간들은 새로운 성을 쌓고 있다. 그렇죠?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의 성을 쌓는 의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성을 쌓음으로써 나는 나를 지키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오름의 자리에서 나의 존재성을 확보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산 위에서 올라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복되다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복되다 말씀하시고 천국도 이야기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위로도 말씀하시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진리,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분의 대화이시고 말씀이시고 음성이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전체적인 요지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천국을 얻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가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 가난이 그것이 그렇게 정의가 내려졌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다시 우리에게는 뭔가 율법 아닌 율법 같은 율법으로 스스로를 또 매게 만들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건 또 마찬가지죠. 애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럼 애통이 뭡니까, 애통? 애통을 뭐라고 우리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슬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퍼한다는 것은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이 뭐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있는데 엄마가 안 사준다. 그럼 애들 울잖아요. 막 그 자리에서 막 떼서 울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운다는 그 슬픔이라는 것으로 그 아이의 슬픔이라는 것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뭐 지금 곧 또 수능이 있을 것이고 또 수능을 쳤는데 원하는 만큼 또 성적이 안 나왔다. 근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다시 재수해야 되나. 그런 절망감에 휩싸여서 또 아이들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직장을 잃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사랑하는 또 누군가를 잃어서 슬퍼할 수도 있고 그 슬퍼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것의 어떤 표면적인 이 부분들은 사실은 그 표면만 보고서는 구분이 안 돼요. 왜? 다 우니까. 그렇죠? 다 울잖아요. 눈물이 없어. 메말랐어.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눈물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잘못 이제 좀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 요즘 눈물이 없어. 뭐 이렇게 눈물도 없고, 뭐 울 일도 없고, 슬프지도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나 애통해야 된다. 심지어 야고보서인가 그 말씀에 보면 너희의 뭐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고 슬픔으로 바꾸고 너희의 뭐 기쁨을 눈물로 바꿔라 이런 식의 어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의미는 어떤 그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어서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마치 이제 어떤 이 삶의 행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고장을 날리는 어떤 의미로서 너희가 부하다고 하지만 부한 것이 아니다. 그 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렇던 경고의 의미로서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요즘 인간들이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이 너무 없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애통한 자 복이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울지도 않고 기도하면서도 울지도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도 안 나오는데 일부러 눈물을 진짜 짤 수도 없고 그렇죠? 눈물도 안 나오는데 기도하면서 일부러 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이 애통이란 말이. 뭐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눈물도 안 나고 별로 슬프지도 않은데 왜 슬퍼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평생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나는 그냥 애통할 뭐 그런 일들이 없어. 응? 너는 주식이 막 오르고 있고 막 주식 잘 되고 있나? 주식 오르고 있고 응? 내 직장은 뭐 튼튼하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어. 뭐 애통할 일 있습니까? 아, 야, 그럴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지. 이 나라 민족이 지금 무슨 꼬라진데 지금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애통해야지. 그런 민족과 어떤 이 족을 위한 애통도 없단 말이냐. 하나의 나라를 위한 애통도 없단 말이냐. 라는 것으로서 없는 애통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그 애통 자체를 율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슬프지 않는데 슬퍼라고 억지로 이야기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위로죠, 그렇죠? 위로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애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야 이것이 애통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애통이야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왜 조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면서 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겠죠. 물론 저희가도 뭐 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 날 때가 있고 다 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아도 한마디로 정의할 게 없어요. 뭐 애통을 뭘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장난감 사고 싶은데 장난감 못 사가지고 우는 아이 이게 애통도 아니야 이러면 이게 애통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수능 떨어져가지고 지금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그 수능 한 하루를 위해서 지금 죽어라 고생했는데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 슬퍼하고 있어요. 야, 그 따위가 무슨 애통이냐. 그럴 수 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뭔가 이런 정도의 어떤 애통함을 가져야지.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애통함처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흘러나오는 눈물들,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이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외쳤지만 결국 예수 자신을 버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애통하시는 그 애통이 너에게 있어야 되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는 공유되어지고 당연히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애통으로 그런 것만 애통이라고 정의되어져 버리면 눈물이라는 그러니까 우는 것이라고 하는 통곡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세상의 모든 그 눈물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인간들의 슬픔에 대해서 물론 거기는 인간의 욕심도 뒤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들춰보면 욕심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인간들이. 그쵸?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이제 나오는 그 김치를 반찬으로 싸주는 어머니, 뭐 누구였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쵸? 그 어머니가 새벽 아침에 이제 그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버스를 타고 그 식당 일을 하면서 나가면서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오늘 또 김치밖에 반찬으로 싸주지 못한 그 마음에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애통하겠습니까? 아프죠, 그렇죠. 그 속에서 흐르는 눈물들이 있겠죠. 그 애통함들이 결국 그 어머니를 그 차가운 새벽 바람을 가르고 그 일터로 나가게끔 만드는 또 하나의 원천이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그 삶 자체가 그 애통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야, 김치만 먹는 것도 어디야? 우리는 보리밥 먹고 살았어. 보리밥도 없었어. 나무 껍질 먹고 살았어. 네가 지금 김치에다 밥 먹는 것은 야, 그것도 복인 줄 알아. 응? 거기서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욕심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친다면 그런 인간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상대적인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김치냐, 자꾸 김치 좀 갖다 주세요. 저는 김치가 없어서 힘듭니다. 김치냐, 뭐 비엔나 소세지냐, 비엔나 소세지 그렇게 비싸지도 않지만 어찌됐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치냐, 비엔나 소세지냐, 김치만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비엔나 못 먹어서 불행하다? 그 욕심이야. 그래 말하자면 또 욕심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식에게 김치밖에 싸주지 못하고 비엔나를 싸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은 애통이 아니고 욕심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 우리 속에서의 어떤 이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율법적 사고가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율법적이에요, 인간들이.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 본성이라니까요. 그 정의는 정의 안 내리냐? 물론 정의 내릴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이해시키고 뭔가를 어떤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것을 내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필요한 도구의 수준일 뿐이지 틀이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런 걸 가지고 틀을 지운단 말입니다. 야, 이것만이 애통이야. 응?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없음으로써 애통해야지, 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슬퍼하는 거 그게 무슨 애통이냐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게 인간들의 율법적 속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얻지 못해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물론 아이에게 야, 이게 니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가르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야, 니한테 필요한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는 안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아이 자체를 보고 있으면 그 엄마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장난감 안 사줘서 우는 울음인데도 그게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게 애통으로 보여요, 그게. 그래서 뭐 이걸 울음 끝이 가기 위해서 장난감 사주냐 안 사주냐의 문제는 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눈물도 그 눈물일 수 있다고요. 애통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애통이 뭔가를 이해를 시켜줘야지 그런 것을 이제 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또 내 안에서 어떤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부딪히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지? 여러분 성경상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눈물들이 나와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성경 쭉 우리 훑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애통했던 자들의 모습이 기억하실라나? 생각나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한나의 눈물. 그렇죠, 한나의 눈물이 있어요. 한나가 왜 울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울죠. 그렇죠.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야, 이 나라 민족의 어떤 이 암담한 현실을 깨우쳐줄 하나님의 선지자를 갈망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의 그 기도의 애통의 그 내용 속에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그 브닌나라고 하는 그 대적자라 그러거든요. 브닌나를 대적자로 불러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그게 화나고 분노가 임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자식 없음으로 말미암아 애통을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통하는 이어지는 그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것도 하나의 애통으로 보는 거예요. 애통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고상하게 뭔가 어떤 그 높은 뜻을 가지고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애 낳지 못하는 자기 현실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그 애통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패했을 때 그렇죠. 그때 또 백성들이 또 통곡하고 가서 그렇죠. 맞아. 엄청 두들겨 맞고 내려와가지고 네. 또 통곡을 하죠, 그렇죠. 그것도 애통이고요. 야곱이 또 요셉이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통을 하죠, 그렇죠. 그걸 말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말하자면 다윗도 어떻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어떤 자기가 자기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자기 어떤 모든 존재들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통곡하고 애통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많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뭐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애통하는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심지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또 애통을 하고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도 우시고 그런 어떤 이 눈물의 현장들이 애통의 현장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도 많지만 내용상 그 인간의 슬픔이 묻어나지 않는 구절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 본다면 결국 성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동일한 그 인간들이 살아갔던 모든 시간들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그 역사를 하나의 인생을 우리가 그 그림 안에서 본다면 결국 인생 자체가 슬픔 없이 지나간 인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성경 우리에게 그걸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그거를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애통은 이것이 하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성적으로 추론하여 깨달아지고 결론 내려지는 어떤 진리나 그 명제나 그런 어떤 이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의 다양한 만큼 애통의 그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뜻이 뭐냐면 그것이 내용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내용. 애통은 내용을 가져요. 원인 없이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그 울음과 눈물 속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담지해내고 있는 의미. 그 내용. 그 삶의 현실 현장.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백성들, 이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 백성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고상한 모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 잃고 와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사랑할 사람을 잃어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또 자기 어떤 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자리에서 나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애통들이 그 삶의 내용들이 뒤섞여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그렇죠? 설교할 게 없는데 알아서들 하시라, 알아서들 우시고 알아서들 뭐 하시라. 그래서 오늘 초점은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여기에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애통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단순히 가난이 뭐냐를 정의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뭡니까? 천국이죠. 예수가 가져오신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애통을 말씀하시는 것도
애통이 뭐냐를 지금 정의내로부터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위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보든 하나님을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든지 간에 우리의 그 인식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율법적 본성, 그래서 율법을 구하거나 혹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그 속성이 늘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이 그 빠지는 맹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분 자신 이 산 위에 올라 그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천국과 그 위로와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자 하시는 그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무엇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우리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 속에서 우리에게는 가장 뚜렷하게 들어오는 그게 뭡니까? 단어가 뭐예요? 천국. 그치, 1차적으로 천국이죠, 그쵸? 왜냐면, 뭐, 우리 다 그랬잖아요, 다.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믿을 수도 있죠, 예수를. 믿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무엇,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선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는 그 선언 안에서 그러면 천국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대상이 천국인데 천국이 이제 내게 소유가 되려면 하나의 조건으로서 제시된 그것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우리 천국 가요?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 갑니까 우리가? 믿음.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네. 죽었다,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교리에 굉장히 충실하게 대답이신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또 우리가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귀하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천국이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결국 예수 믿는 것이 조건으로 달려 있는데,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런 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 가는 것이 믿음이야. 저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결국 빠지는 게 뭐냐면 예수 자신이에요. 예수 자신. 그러니까 그 실체와 현실로 오신 그 예수 자신. 그러니까 지금 동산 위에 누가 서 있다고요? 예수가 서 있다고요. 그렇죠? 자, 이것이 제가 처음에 상상부 수훈에 처음 말씀드릴 때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의 그 빽빽한 구름과 거기에서 가려진 하나님이, 그렇죠? 이제는 그것이 걷어낸 자리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되어 오신 자의 모습으로 서셨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실체로 오셨다라고를
실제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살갑게 오셨다. 내 곁에서 살갑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다가 지금 요거 그 성육신의 자리가 지금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분 자신이지 그분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애가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아빠하고 애가 아빠하고 자식이 떨어져 있었는데 늘 이제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돌아갈 거야. 가면 내가 네가 좋아하는 거 뭐야? 이거 좋아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선물 보따리 사가지고 갈게 간단 말입니다. 그쵸? 네. 와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선물을 받겠죠. 물론 이제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물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 아빠보다도. 근데 지금 그런 걸 이제 뭐 우리가 따져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자 아빠가 선물을 줘요. 그렇죠? 그럼 선물을 주는데 그럼 아이는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하겠죠. 자, 그 기뻐하는 자리에서 아이가 뭔가를 고민할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빠에게서 내가 받는 것인데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야 좋다 기분 좋게 이렇게 막 내가 기분 좋게 막 해맑게 웃으면서 받아야 될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야 될까 아니면 이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를 기다렸어 하면서 받을까 그런 거 고민할까요? 그럼 뭐 할까요, 그럼 여러분? 아빠가 선물을 주러 왔어요. 선물을 줘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자식은? 기쁘게 받으면 되죠. 아빠라고 왈칵 아는 어, 거죠. 여기 자꾸 이래서 조건을 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야 돼. 그냥 아빠를 왈칵 울어. 네?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잖아요. 받잖아요, 그냥. 예. 받는 정의가 필요합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지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존재하나요? 받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에 있어서의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가 울면서 받든 웃으면서 받든 무덤덤하게 받든 받는 거잖아요, 그냥. 예. 아빠는 그것을 주는 것을 뭐로 삼아요? 그게 기쁨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주는 게 목적이고 자식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까? 아빠를 만났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빠가 주는 거잖아요. 응? 엄마가 주는 걸로 할까요? 엄마가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뭔가 우리의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무슨 받는 방식이라든지 받는 게 뭔지 그런 정의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이는 지금 누구한테 전달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아빠가 보내준 선물을 전달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주는 주체인 그 아빠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실체 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주신단 말입니다. 그날은 그냥 받는 거죠. 기쁨으로. 그 아빠의 그 입장에서는 그럼 이 아이가 만났는데 만나서 내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지? 아빠한테 활짝 웃을까? 울을까? 껴안을까? 무덤덤하게 받을까?를 고민하고 있으면 아빠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 왜 그러냐? 어떡하나 그래야 되냐? 우리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아빠의 입장에서는 뭐가 목적입니까? 아빠는 뭐가 목적이에요? 얘가 지금 뭐 당장에 아빠의 사랑을 알고 아빠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아빠가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알아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냥 그 만나서 자리에서 주는
선물을 주는 자리에서 그냥 선물을 주는 게 목적일까요? 선물을 주는 게 목적이죠. 다른 거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실체의 만남입니다. 그 실체와 실체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방식이든 뭐든 그게 중요치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예수가 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가 말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믿음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다고요. 왜요? 그걸 주로 오신 분이 여기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천국 줄 거야, 위로할 거야 라고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뭐를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네,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위로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지 애통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셨더라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은 인간들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조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실을 예수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란 것이 오늘 뭐 시간이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우리가 좀 더 나눠서 하고 오늘 또 이제 빨리 좀 끝내보겠습니다. 예. 급히 또 가셔야 될 분이 계시니까 예. 저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애통하는 우리의 관점을 두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애통하는 것이 뭔데를 정의를 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니는 애통하는 게 맞고 넌 애통도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분류시키고 싶어하는데 세상의 이 다양한 삶의 현실을 지가 알지도 못하는 그 누군가의 삶의 현실을 누가 판단을 하고 누가 정의를 내려요. 내가 장난감 사달라 그랬는데 장난감 안 사주는 애는 웃는 것도 아니야, 애통하는 것도 아니야. 누가 감히 그래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럴 수 있잖아요, 애가. 그냥 저 장난감 가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장난감을 한 번도 뭐 이게 뭐 이건 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애가 세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느낀 아이가 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누군가의 눈물에 대해서. 함부로 누군가의 눈물을 동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내 삶을 살아봤느냐? 삶을 살아봤습니까? 에이, 뭐 저딴 걸로 왜 울어? 네가 그 속사정을 아냐고요. 에이, 세상 것 가지고 뭐 그렇게 울어? 우리는 하늘의 시민인데. 근데 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누군가 이제 죽었는데 막 장례식장 가가지고 막 엄청 펑펑 웃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천국에 갔는데 뭐 그거 울어? 천국 환송장치지 뭐 천국 갔는데 왜 울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눈물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상한 가난함이라든지 고상한 애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눈물이 있다면 눈물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내용을 아시는 이는 누구밖에 없으시고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를 체휼하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왔다요, 내가 왔다. 내가 너의 곁으로 왔노라. 그것을 위로로서 우리 오신 그 자리를 여기서 선언하는 것이지,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정의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 무리 속에서 말씀되어지는 것이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 다양한 눈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죠. 그 모든 눈물 앞에 서신 하나님 자신을 보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위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플 때 기도하면 기도 얘기만 하는데, 슬플 때는 기도하면 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이걸 기도해야 된다, 저걸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아이가 또 이야기하시면 아이가 장난감 못 사가지고 슬퍼서 하나님께 사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걸 들어주시러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수능에서 떨어져서 1년을 다시 고생해야 되고, 그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그런 이런저런 모든 현실이 싫고 아파서 이렇게 우는 그 수험생의 눈물, 그것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그걸 들어주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 눈물을 받아내시려. 그래서 우리 곁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또 두려워해요. 자꾸 뭐 진리라는 이름으로, 뭐 영적인 것의 이름으로, 이건 영적인 거고 이건 육적인 거고 이것도 혼적인 거고, 막 그걸 또 나눠서 정의 내리거든요. 뭐 기도에 영적인 기도가 어디 있고 육적인 기도가 어디 있고 혼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육적인 기도를 했다 칩시다.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 칩시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라도 하십시오. 왜요? 듣는 이가 계시니까. 그 육의 기도를 고쳐주실지언정, 그것을 거절하여 안 들어주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실지언정, 듣고 있는 이가 있으니까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진리를 안다는 그 인간들의 그 교만한 속성은 안다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죠. 제가 볼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그 육의 속성이 굉장히 달콤하게 듣는 것 같아. 진리를 알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렇죠.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주님은 만나시라고요. 팔복의 산에 그가 서셨는데 가시라고요. 기도 안 되면 기도 안 된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있는 것처럼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진리를 알고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그분을 밀어버리죠. 그분은 애통하는 게 그거야, 위로가 그거야, 오케이. 한번 깨닫고 나면 뭐 인생은 다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까? 애통의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거는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더 나눌 내용들이 많은데, 위로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그런 부분과 엮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요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언어에서도 물론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헬라어의 그 단어에서 보면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합성어.
이렇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 혹은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라는 그 단어하고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위로가 뭐라고요? 위로가 뭡니까? 위로. 애통하면 자동적으로 위로가 주어지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눈물 흘리고 나면 속이 시원하다. 이제 눈물 흘린 것 자체가 이제 또 우리에게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위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눈물 흘리는 모임들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눈물 흘려가지고 속에 있는 것들 이제 막 씻어내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말씀에서 이제 이 위로가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의미와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면 말 그대로 그냥 곁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위로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궁극적인 인간의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애통의 종류는 뭐 워낙 다양하고 뭐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겠으나 그 애통의 본질상 그 애통의 자리가 서 있는 것은 뭐예요? 분리죠, 그렇죠? 분리.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던, 떨어졌던. 그래서 구름이 빽빽한 그 구름 속에서만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수 없었던 그 현실이 애통의 현실인데 그 구름을 걷어내시고 그가 우리의 현실과 실체로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사 그 현실과 그 실체가 되사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인생의 시간을 겪고 계신, 살아내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거죠. 네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곁에 있다고 하는 뜻이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슬픈 일인데 내가 옆에 있으면 여러분 위로가 될까요? 그냥 위로가 됩니까?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혹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또 잘 이렇게 또 이해시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겠다면 얼마나 좋을까? 곁에 있다는 뜻이 뭐냐면 변함이 없이 변하지 않는 그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자신은 변함이 있으시더라 없으시더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예를 굉장히 잘 보여준 것이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쫓아서 갔는데 결국 그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반을 하죠. 왜 배반을 합니까? 살려고 배반을 하죠. 그리고 예수도 십자가로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도 자기가 알고 믿었던 그 예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예수가 아니었던 거죠. 실망과 함께 살고 싶은 그의 그 욕구가 결국 예수를 배신하는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예수를 제대로 믿었습니까? 제대로 못 믿었습니까? 말 둘 빨리 이야기 뭐 이제 빨리 가셔야 되니까 자 믿어야 됩니까? 못 믿어야 믿었습니까? 잘 못 믿었습니까? 예수를 잘 알았습니까? 잘 몰랐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뒤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게 굉장히 그걸 애통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신의 그 자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구나, 예수를 잘 알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를 배반하였구나, 내 믿음은 거짓이었구나를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애통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가 부활하여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찾아가서 뭐예요? 내 양을 치라. 그 전에 물고기를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밥을 먹자 그러잖아요. 여기로 와라. 밥을 먹자.
함께 식사를 하자. 다시 곁으로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위로. 베드로는 예수를 잘못 알았고 잘못 믿었으나 예수는 여전히 누구였습니까? 예수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을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이거 좀 유치한 예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한테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어. 오늘 이제 그 뭐지? 하여튼 오늘 그 교회에 계셨어. 예배 빵꾸 내지 않고 교회에 계셨어. 티맵 추천 예. 경로.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팀을 켰어요. 팀에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교회에 계셨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제 집사님이 집에 계신 이제 아내분께서 나 못 믿겠어, 안 봤으니까라고 이야기한다 칩시다. 그렇죠? 왜냐면 그분은 안 봤으니까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이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내가 여기 없었는데 나는 목사님 거기 계셨을 거라고 믿는다고 한들 내가 여기 있습니까? 믿음과 실체는 별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믿는다고 없는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안 믿는다고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은 언제나 그분 자신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어떤 방식으로 믿든 어떻게 믿든가에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누구시더라? 그 하나님 자신이시더라. 그것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그걸 위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곁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꾸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굉장한 그 인간들의 교만이 뭐냐면 자기가 진리를 가졌다는 것으로서 나는 나의 오름의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깨닫고 믿고 있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뭐 자신 문제로 기도하고 뭐 심지어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뭘 한단 말입니까? 진리도 모르는 건데 진리도 모르니까 저걸 하고 있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왜요? 자기들이 믿는 그 진리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겠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고 결정해 놨어. 그럼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 다 계획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괜찮아. 힘들어 괜찮은 건 이해합니다. 그럼 힘들 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힘들다고. 도무지 못 가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죠. 근데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서 야 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안다면 뭐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하겠어 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기도하는 자들을 멸시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인간이 진리라는 이름 안에서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정의 내려버렸기 때문이죠. 이 진리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너희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말을 우리가 또
그것을 지켜야 되는 말로써 우리가 듣는 건 아니죠. 지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 부르시지라 했으니까 나 부르짖는 거야. 부르짖고 싶지도 않은데 부르짖는 거야. 그래 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나는 그래서 부르짖는 거야 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부르짖는 거야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조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말씀은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율법적 의무로서 행할 조건과 규칙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들을 이가 있느니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노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울어라. 기도해라. 내게 말해라. 내가 네 곁에 있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노라. 를 부르짖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그냥 소위 쉽게 해. 우리 자식이 고민하고 있으면 뭐든지 얘기해봐. 아빠가 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그럼 말해라고 했을 때 아빠가 말해라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할게. 그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는 이가 계시구나. 나의 이 호소와 눈물과 이 애통을 들어주실 그분이 계시구나. 물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거에 좌절돼서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나 자신의 어떤 이 죄된 모습 때문에 낙심하여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다양한 내용과 어떤 의미를 가진 애통이라 할지라도 듣는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야, 내가 하는 애통이 잘못된 애통 아닐까? 내가 가진 슬픔이 잘못된 슬픔 아닐까? 그거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그게 내 욕심이었는지 뭐였는지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슬픔은 우십시오. 고통스러우면 호소를 하십시오. 왜요? 듣는 이가 여기 있느니라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듣는다. 네 곁에 있다. 그래서 곁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이지만 기도 이런 거를 종교적 행위로 보지 마세요.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우시고 낙담도 하시고 감사도 하시고 찬송도 하시고 뭐든 하십시오. 제발 대가리만 키우지 마십시오. 진리를 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고 깨달은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삶을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은 의미 없어, 허무한 거야. 그거 왜 삽니까? 허무한 걸 빨리 떠나 그 자리로 가시든지. 살아내야죠. 살아내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말씀은 그냥 말씀 저거 해석하고 분석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것도 그 인생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말씀으로 함께 살아내시죠. 그 안에서 그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으로 열매 맺어 가시는 것이 그분 자신이십니다. 곁에 있다 이야기하시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틀렸어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주님,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